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수원 기독초등학교 아이들 교사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5일 동안 수양관에서 머물면서 프랑스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꿈, 정말 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 대한 새로운 꿈과 생각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날 도착해서 토요일날 블란서 교회에서 선교 공연을 하고 또 주일날 또 2부와 3부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또 월요일날은 프랑스 학교에서 오후 4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하루 남는 시간, 너희들은 관광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양관 대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외국의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 무엇인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신앙이 늘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저녁에 꼭 자기들 그룹 안에서 큐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화요일날 쉬는 날 자신들이 사용한 방뿐만 아니라 이 변기와 또 샤워장, 바닥, 또 세면대까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들이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청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이들은 저희 수양관에 이제 목요일날 시장과 시위원들을 초대했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복도와 또 세미나실, 식당까지 물 청소로 깨끗하게 하고 수요일 아침 일찍 이제 출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무턱대고 그냥 막 해주지 말고 주일날 사용한 그러한 자리, 또 자기 반, 선생님과 함께 또 선생님의 인도로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용하고는 정리도 하지 않고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또 이 주일학교나 중학고등학교 애들이 책을 보고도 그냥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아무데나 놓고 그냥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돈하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 모임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또 마무리를 해야만, 또 목장 모임도 그렇고 각 부서 모임도 그렇고 마무리하고 가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사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그 사명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고민이 없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실패가 있어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잠재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생활,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개인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정, 교회, 일터, 학교 생활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찬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인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위하여 매일매일 추구하는 노력과 그리고 성숙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이 생활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 날개를 달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창조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바로 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관리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나의 존재의 고귀함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존귀함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현재 형편이 어떠든지 크게 좌로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 소망을 따라 육체의 존귀함을 깨닫고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잘 갖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아주 고귀하게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대로 평범하게 끝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냥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평범 속에 살고 있는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부르시고 계신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일이 있게 될 때가 생기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격려를 잃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작게 보아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크게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범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바로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변화의 목적이 됩니다. 변화는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면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닮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롭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존귀하게 바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존귀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는 그러한 가치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개합니다.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개인의
그 내면 속에 아주 깊이 잠재된 사명을 깨우치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수원중앙초등학교 선교단을 통하여 참 이러한 사명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진 사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영혼을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보다는 봉사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원하는 아주 반짝거리는 눈동자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묻혀 조용히 지내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변화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림의 방향이 추진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궁중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렸고 전쟁에 나아가 커다란 승리를 거두는 짜릿한 영웅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의 깊은 그냥 초야에 묻혀 버려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사명이 발견될 때만 비로소 광야 생활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생활일 때에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변화될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출발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바로 그 자원들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주시고 사명을 나중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먼저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사명을 수행할 때에 그 사명자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바로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능히 할 수 있는 힘까지 항상 수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 사명을 맡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는 항상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면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영적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에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사명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놀라운 하나님,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제 섬김의 아주 고상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사명의 독특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 변화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정서적, 신앙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야에 묻혀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없다고 버틴 그러한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까지 모세는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쉽게 화내는 성격을 바꿔야 했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벗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살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로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변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왕의 자녀로 섬겨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섬기게 하려고 나를 세상에 두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2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쇠는 곧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말씀에서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양간 지역 에릭기 시장과 지역 대표되는 분들 27명을 수양간에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음악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집사님과 우리 엄영준 형제가 함께해서 대슬 형제 함께 음악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의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기 시장의 그 답사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 말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한국 공동체가 들어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시장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마음이 굉장히 그 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간직했다는 그러한 그 답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하늘남 성도의 한국에 대한 소개를 했고
아울러서 저희 교회 발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관 구입했을 때에 무너진 그 내부 사진과 보수공사 이후에 그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한국 음식으로 그들을 섬겨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우리의 동양인들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아마 그들은 처음 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활동 모습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고백했던 이 마을의 대표자들이 이 모든 순서와 그리고 수양관 내부에 파손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폐허된 건물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고 아울러서 저녁 만찬 이후에 돌아가면서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였습니다. 아울러서 노지사님과 함께 식탁을 나눴던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24일 날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아무튼 아주 좋은 그러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양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섬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의 길이 이제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로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섬김이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갑니다. 모든 열매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간다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덮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로 존귀한 존재 가치를 갖고 이제 우리 인생의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삶의 내용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기쁨의 믿음 생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